우리는 빌립보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식민지이고요, 마게도냐 주의 으뜸 도시인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처음으로 세운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고, 이 첫 교회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계속 돕고 10년이 지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적는 이 시점에서도 사도 바울과 아주 아름답고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설교인데요. 빌립보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기도에 대한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염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근심,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굉장히 괴로운, 그게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괴로움을 경시해서가 아닙니다.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걱정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염려 말고 다른 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모든 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모든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다 작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 아버지보다 다 작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말은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를 위해 복을 빌어줍니다.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 그죠? 바로가 다 가진 사람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요, 오히려 정말 이 노인, 나그네 인생을 살고 고난을 많이 당한 이 노인이 이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더 좀 흥분하시길 바랍니다. 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좀 열심으로 좀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놔두고 어디 딴 데 가서 뭘 도움을 구하고 뭘 의지합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응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부름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부름과 응답은 같이 갑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는데, 이 평강은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강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감정과 판단의 자리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지면 다 불행하고 다 판단 잘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과 생각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딱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보이거든요. 사탄이 늘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나쁜 걸 생각하게 하고.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요, 그 좋은 몸으로 엉뚱한 데 사용하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먼저 뭐를?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내가 생각한 그 범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거를 초월해서. 스위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1548년에 이제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어려움에 내버려 두지 말고 자신을 다시 취해라. Retake yourself.
그 어려움에 막 이렇게 이 뭡니까 방황하는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네 자신을 네가 다시 취해라. 그리고 이걸 어디로 가져가라고요? 기도로 가져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뭔지를 기억해라. 그거는 뭐냐 하면 눈먼 지각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두 번째로 유명한 구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물을 잘 받았다고 이제 말하는 중에 나온 고백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요 생각하던 것은 이제 감옥에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모아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 이제 그걸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은 생각은 했지만 실천에 못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실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보내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했고요. 11절 그러나 계속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오해할까 봐. 내가 참 기다렸다. 잘했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 뭔지 아십니까? 자족은 스토아 철학에서 당시에 유행하던 로마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최고의 덕성이 자족입니다. 이 자족은 뭐냐 하면 외적인 사건과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독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좋아하고 환경이 나쁘다 이거는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은 완전히 독립적인 겁니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잘하고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하고 전혀 영향받지 이게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한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에 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다릅니다. 상대적인 자족입니다. 우리 힘으로의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을 통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핵심이 들어갑니다.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일체의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도 처할 줄 알고 풍부도 처할 줄 알고 이 둘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에는 잘 처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자가 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해지고 형통할 때는요 우리는 교만해지고요 게을러집니다.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나는 잘 대처한다. 그러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내 욕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건데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환경을 주시고 여기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목적에 따라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일체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란 무슨 뜻입니까? 지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됩니다.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딱 하나 됩니다. 뭘 발견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일에 발견되는 데 있어서 육체나 세상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딱 연합합니다.
많은 표대를 갖고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요, 딱 하나의 표대, 나를 사로잡으신 그 사로잡은 사랑을 나도 깨닫기 위해, 나도 그걸 사로잡기 위해 달려가노라. 이게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때 자족합니다. 이때 어떤 형편에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면죄부에 대한 95개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스티븐 오즈맹은 종교개혁 시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종교가 일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 시대가 전례 없는 종교혁명이었다. 금식의 의무, 은밀한 고해, 성인, 유물 및 성상의 숭배, 전부 초대교회에 없었던 겁니다. 면죄부 구매와 판매, 죽은 자와 임종 직전의 사람을 위한 밤샘 기도와 행렬, 라틴어 미사와 전례, 찬양은 전부 라틴어로 불렀습니다. 찬양은 일반 성도는 못 불렀습니다. 찬양대만 라틴어로 불렀습니다. 설교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듣고 은혜 받는 건 이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이건데 종교개혁이 아니죠. 초대교회죠. 연옥에 대한 엄격한 교리, 사법권으로부터 성직자의 면제 등에서 다 벗어나게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피터 마샬은 종교개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대 개인주의는 종교개혁이 장려한 구속받지 않는 성경 읽기에서 기원했고, 근대 자본주의는 개신교 상인들의 근면과 진취성에서 기원했고, 근대 과학은 오래된 권위에 바치는 경의를 거부하는 개신교 정신에서 기원했다. 왜 여러분 이슬람이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억압해도 이슬람은 저렇습니까? 이 종교학자는, 이 피터 마샬은, 이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이 거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교회로 돌리시려고. 그러면서 그는 다음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맑은 수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온당한 위치를 되찾게 하는 운동이었고, 종교개혁은 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중세의 주제넘게 비서처럼 중간에서 청원자와 주님의 대면을 가로막았던 성직자를 우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하는 운동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맑은 수원입니다. 염려하기보다 이제 그 맑은 수원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더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사명을 주신 것도 잘 감당하고 자족하며 생각과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잘 결정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설교를 우리가 듣고 그들이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으며 그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다른 대안을 찾아 방황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 나를 사로잡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도 발견하기 위해 쫓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